민상 안녕. 어떤 일이야? 이거 노트를. 무슨 노트? 한번 보여줄래? 네.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게 뿌듯했어요. 어떤 게 뿌듯했어요? 허전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들어올려 희망의 닻을 그곳에 두게 하소서.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뒷구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온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만난 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자신들의 집에 문을 잠그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왜 두려움이 떤 채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중간 수행평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보통 체육 중간 평가 시간은 어떤 체육 활동을 대략 한 달 정도 그 체육 시간마다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한 활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체육 중간 수행 평가가 배구 리시브이면 한 달 동안 체육 시간 동안에 이 리시브 받는 연습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당일에 이 체육 선생님께서 5개 정도의 공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이 5개의 공을 이 리시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는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체육이라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행평가 연습을 하지 않아도 매 시험마다 만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력은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없다. 좀 절망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재능을 믿고 체육 시간에 수행평가 연습을 하는 대신 친구들과 구석에서 축구를 하거나 혹은 풋살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배구 리시브 받는 중간 평가가 끝나고 어느덧 그 체육 시간에 기말 평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말 평가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 평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뒷구르기였습니다. 앞으로 구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구르는 뒷구르기였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직접 시범으로 뒷구르기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략 10m 정도 매트릭스를 깔고 그 선생님께서는 뒷구르기를 한 바퀴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체육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기말 평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뒷구르기를 하는지, 이 손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며 허리는 또 어떻게 구부리며 다리는 어떤 동작을 유지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 체육 선생님께서 뒷구르기 시범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저런 뒷구르기 같은 수행평가는 연습 안 해도 만점 받겠다 라는 자신감이 가슴속에서 샘솟아 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구르기랑 구르기는 다 해봤고 심심하면 앞구르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이 뒷구르기는 뭐 해보지도 않았지만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체육시간 뒷구르기 연습하는 시간에 이 친구들과 구석에서 축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수행평가 당일이 되었고 그래도 몸을 풀 겸 이 수행평가 당일날 뒷구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뒷구르기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첫 번째는 손동작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뒷구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손동작입니다. 이 뒷구르기를 하는 순간 손을 양옆에 머리 옆에 두고 구르는 순간 손을 힘껏 뻗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뒷구르기를 하면서 내 목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양쪽 손이 머리에 힘이 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손동작만 제대로 한다면 절대로 목이 꺾일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혹시나 내 머리가 꺾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심지어는 목이 꺾이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뒷구르기를 할 때는 이 손 위치를 제대로 놓고 손을 쭉 뻗으면서 반작용을 이용한 구르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뒷구르기를 평소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딱 해봤을 때 약간 목이 꺾이면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이 뒷구르기 평가를 하기도 전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혹시나 수행평가를 하다가 내 목이 꺾이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내 목이 꺾여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평가 당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겨 손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제대로 뻗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채 연습을 하다 보니 연습하는 도중 목이 옆으로 꺾이면서 옆으로 뒷구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전도사님의 이 자만심 때문에 뒷구르기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뒷구르기를 선생님께서 하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과 그 전도사님이 직접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 하시는 동작을 관찰하는 것, 내 스스로가 직접 뒷구르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관찰자와 이 경험자 이 둘 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성경원에 두 종류의 증인이 있는데요. 첫째 증인은 바로 일어난 일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증인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관찰하는 증인보다 직접 경험하는 증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변화된 증인들에 관한 성경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과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였다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살인자에서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자신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찰자는 무엇인가를 본 증인으로만 그친다면, 경험자는 자신이 본 것을 직접 행동하는 그러한 증인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서로 꼭 붙어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제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죽으셨건만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도 잠긴 문도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초점은 그들에게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이겨낼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평강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크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왕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줄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찾아내어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약학 카슨 교수님은 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요한의 이야기에서 이 9절과 26절에서 닫힌 문의 기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기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세마포를 통과한 것처럼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평화의 선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징표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다시 보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또다시 평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보내심과 동일선상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위에 요한복음의 성경을 읽어보면 보내심 혹은 보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미션, 즉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내심의 단어 보냄은 라틴어 미시오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미시오와 미션 비슷하죠. 미션이 바로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복음서에는 부활한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위임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명을 기억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왕의 위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몇 번이나 기도하셨는데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평안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로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교회는 개인으로서나 한 몸으로서 사명 가운데 서도록 훈련하고 격려합니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당신은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언가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뒤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을 당장 주지는 않으셨고 사도행전에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는 구체적인 언급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슨 교수님은 숨을 내쉬며 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장차 온전히 부어질 것에 관한 일종의 행위적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이전부터 너희들을 도와줄 무언가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없어도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할 누군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미리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일종의 자유 통제권을 갖거나 혹은 자유롭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죄 사함을 할 권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딱 집어들고 계산하러 계산서에 딱 갔는데 이 편의점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나나 우유는 1+1 이벤트를 하니까 하나 더 가져가세요. 그 직원은 과연 자신의 권력과 권한으로 바나나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더 챙겨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바나나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대신해서 이 편의점 직원이 1+1이니까 하나 더 가져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력과 힘이 있어 예수님이 아닌 내 말을 잘 들어, 넌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무리에 들어서, 그리고 우리 무리의 법칙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말씀과 교묘하게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에 들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두려움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혹은 그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한다면 오늘 말한 전도사님의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성령님 모두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고난받은 구원자의 형상을 지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고난받는 구원자의 형상을 지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문을 잠궈놓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 이어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적인 걱정, 그 두려움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냄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늘 함께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가치관,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서 이 세상에 미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산성교회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숙제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데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두려움으로 나의 맡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공부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든 숙제를 하는 것이든 밥을 먹든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든 모든 시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민상아 안녕. 어떤 일이야? 이거 노트를 무슨 노트? 필사 노트. 한번 보여줄래? 네. 야, 이거 40일치 다 한 거야, 민상아? 네. 오, 고맙습니다. 감사됐습니다. 그리고 민상이에게 성경필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상이 건데요. 영광입니다. 성경필사 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게 뿌듯했어요. 어떤 게 뿌듯했어요? 일단 다 했다는 게 뿌듯하고 네. 이제 안 하니까요. 약간 허전했어요. 허전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잘 해봐. 알겠습니다. 자, 오, 야 이거 화면에서 잘리는 거 보니까 거의 많이 컸는데 진짜? 거의 비슷하네. 여기 왔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오, 민상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본인의 한 주간에 어떻게 사는지 보통 스케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중간고사 기간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장 어려운 공부가 뭐예요? 역사요? 역사랑 영어가 어렵다. 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시간 되면 조심히 공부. 가세요. 진짜 어. 있어. Thank you.